오늘은 시편 73편 17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마다 시편 78편부터 150편까지 강의하기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요? 시편 73편이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늘은 시편 73편 17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더 멀리, 더 깊이, 더 공감하며 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제는 보는 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도 달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핵심 질문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함께 주님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산 아래서 위를 쳐다보는 것과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은 다릅니다. 아래서 볼 때는 나무와 숲이 주로 보이지만 정상에서 보면 산의 줄기들과 지형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무엇을 보느냐를 가름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 일을 볼까요? 먼저 성소에서 이 시인은 깨닫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주님의 교훈을 듣고 나니 해명되지 않는 현실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됐습니다. 악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능히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을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이 전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악인의 번성은 신기루였습니다. 물론 인간이 볼 때는 처음에 이게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번성할수록 악은 더 깊어지고 의로 돌아오는 길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성은 한여름 밤의 꿈에 불과하고 그 번성의 골목을 돌아서면 깜짝 놀랄 만큼 비참한 파멸이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1편에도 악인의 그 길과 의인의 길이 나오는데 악인의 길은 바람 앞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끝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에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테스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어떤 인생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겁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 몹시도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시편 73편 앞에 보면 악인이 왜 번성합니까? 여기에 시인이 시험에 들었거든요. 내가 실족하여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였나이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던 마음이었거든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데도 저는 저 악인처럼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저처럼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고 저렇게 불충성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형통할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을 배웠고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도 자신이 그렇게 질투했던 것들이 아프고 부끄러웠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아시고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붙잡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잘 지켜야지라는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심, 내 몸부림 이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시인의 눈과 마음입니다. 상황이 변한 게 아니죠. 악인들은 여전히 번성하는 것 같고요. 의인이 때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모순투성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여전히 하나님이 싹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악인은 다 처리해 버리시고 의인을 높여 주시고 상황을 하나님이 정리정돈해 주신 게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는 시인의 눈과 시각과 마음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들을 쏟아놓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 높은 하늘의 시각으로 자기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던 그 상황을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모순투성이고 괴롭고 억울하고 정말 못 견딜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개인적으로 나가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가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든지 그날 주시는 예배 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든지 내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시든지 얽히고 설킨 나의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각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본다면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높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더 넓게, 더 멀리,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